이 자료는 송탄장로교회 권혁철 목사님이 청년회 겨울수련회에서 선포하신 설교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사랑은 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의 설교문인데요. 이게 청년수련회라는 공간이 참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인생에 정말 중요한 고민들이 막 터져 나오는 곳이죠. 네. 그래서 그런지 메시지가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뭐랄까 좀 날카로운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 설교가 시작부터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왜 우리는 그토록 성공을 위해 달리는데도 문득 외롭고 공허할까? 왜 결국 내 인생의 행복은 내 옆에 누가 있느냐는 문제로 돌아오는 걸까 하는 거죠.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지긋지긋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관계의 본질, 그리고 또 신앙이 제시하는 해법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설교가 시작부터 관점이 아주 흥미로워요. 관계를 그냥 잘 살기 위한 기술 중 하나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아, 기술이 아니다. 네. 신앙의 가장 핵심, 본질로 다룬다는 점이에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랑 이웃 사랑을 좀 별개의 과목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신앙생활 따로, 인간관계 따로 이렇게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밖에 나가선 또 착하게 살고. 근데 이 설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 과목이 1단원과 2단원처럼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와, 1단원과 2단원 그 비유 좋네요. 그러면서 던져주는 이미지가 정말 강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수직적인 사랑, 수직적인 사랑. 그리고 사람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 그 모양이 바로 십자가라는 비유예요. 아, 보통 십자가 하면 고난이나 희생을 먼저 떠올리는데 여기서는 연결과 관계의 상징으로 다시 본 거죠. 이 십자가 이미지를 머릿속에 딱 그려두고 이야기를 따라가면 훨씬 깊이 와닿을 것 같아요. 와, 그 십자가 비유가 정말 강렬하게 다가오네요. 수직과 수평이 만나야만 십자가가 되는 것처럼 둘 중 하나만 빠져도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로 들려요. 정확합니다. 그 이미지를 생각하니까 이 관계라는 것의 무게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설교는 바로 그 지점, 우리가 왜 이렇게 관계에 목숨 거는가 이야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청년들의 가장 솔직한 고민, 바로 외로움에서 출발하죠. 외로움이요? 네. 다들 뭐 좋은 직장 가려고 대단한 사람 되려고 스펙 쌓기에 막 몰두하지만 그걸 다 이루고 나서도 혼자 있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잖아요. 오죠. 분명히 오죠. 설교에서도 하버드 대학에서 75년간 진행한 연구를 인용하는데 여기서도 인생의 행복과 건강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좋은 관계였다고 하죠. 그 연구 결과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들을 때마다 참 뼈아픈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 말도 결국 같은 맥락이고요. 네, 근데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걸 신학적으로 풀어내더라고요. 아, 신학적으로요? 네,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게 핵심입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도 홀로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로 존재하시고 인간도 혼자가 아니라 우리로 만드시죠.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흔들리면 삶의 방향, 기준이 무너지는 거고요. 아하. 그리고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가 깨지면 삶의 온기랑 의미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해도 그걸 같이 기뻐하고 나눌 사람이 없으면 금방 공허해지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계명 바로 뒤에 거의 한 문장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따라붙는 게 필연적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사랑하라는 말이 참 막연하게 들릴 때가 많잖아요. 특히 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은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설교는 그 사랑이 단순한 뜨거운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는 점을 아주 분명히 짚고 넘어가요. 감정이 아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의지와 선택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상대방에게 내어주겠다는 결단이라는 거죠. 아, 결단. 감정은 변덕스러워서 뜨거워졌다가도 금방 식지만 의지적인 사랑은 그 감정의 기복을 넘어서는 책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어떻나요? 보통 우리는 자기 자신한테는 되게 관대하잖아요. 실수해도 아유 그럴 수 있지 피곤해서 그랬어 하고 변명도 해주고 내일 다시 잘해보자고 기회도 주고요. 그렇죠. 자기 합리화도 잘하고. 맞아요.
바로 그 태도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라는 거였어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내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해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 와, 이건 정말 우리가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으라는 이야기인 셈이죠. 감정이 아니라 상대를 나 자신처럼 여기겠다는 결단.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 결단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현실적이고 좀 불편한 국면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관계라는 게 이론처럼 아름답지만은 않다. 오히려 무섭고 고통스러울 때가 훨씬 많다는 현실을 딱 보여줘요. 네. 특히 한 번 깨진 관계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설교에서 쓰는 비유들이 참 와닿죠. 어떤 비유였죠? 한 번 구겨진 종이는 아무리 쫙 펴도 주름 자국이 남고 깨졌다가 붙인 그릇은 가까이서 보면 금이 그대로 보이는 것처럼요. 아, 맞아요. 화해하고 괜찮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앙금이 남고 다시 상처받을까 봐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는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정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처럼은 못 지내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런데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합니다. 관계의 회복이라는 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100% 돌아가는 마법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 보였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상처가 아예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 상처의 기억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죠. 아,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네. 오히려 그 상처와 주름 자국을 끌어안고 새로운 형태의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형태의 관계? 네. 과거의 상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딛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한 회복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요. 듣고 보니 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아주 단순한 진리 때문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 맞습니다. 이 간단한 진단에서 출발해서 요즘 청년들이 관계의 어려움을 피하는 3가지 패턴을 제시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나요? 첫 번째가 아예 관계를 안 해버리는 회피 유형. 기대하면 실망만 커져, 혼자가 편해. 이러면서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유형. 이른바 인스턴트 관계만 추구하는 거예요. 깊이 안 들어가고 가볍게 만나다가 갈등 생길 것 같으면 대화 대신 그냥 연락 끊어버리는. 소위 말하는 고스팅 같은 거요. 맞아요. 그런 행동들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유형은 오히려 정반대처럼 보이는데 그게 뭐죠? 바로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다 진짜 관계를 잃는 유형. 이게 정말 뼈아픈데요. 거절을 못해서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고 속으로는 불만이랑 서운함이 막 쌓여가는데 겉으로는 웃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지쳐서 폭발해버리거나 말없이 잠수 타버리는 경우. 와,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3가지 유형 어딘가에 속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3가지 패턴이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건 건강한 관계의 진실함과 용기가 얼마나 필수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진실함과 용기. 네, 불편한 대화를 할 용기, 상대방을 실망시킬 수도 있다는 걸 감수하고 거절할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상처받을 걸 각오하고 마음을 열 용기. 이런 용기가 없을 때 우리는 회피하거나 무책임해지거나 위선적이 되는 거죠. 설교에서 상처를 피하려고 문을 잠그는 순간 따뜻함도 같이 못 들어온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정말 정확한 표현 같아요. 와, 그 문장 너무 아프네요. 안전을 택하는 대가로 친밀함을 잃게 되는 셈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제시됩니다. 이렇게 관계가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죠? 그들은 상처가 많지만 역설적으로 그 상처 때문에 더 깊고 단단해진다는 거죠. 헬스할 때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지고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것처럼요. 바로 그 과정을 설교에서는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비적하시는 과정이라는 뜻이죠. 중요한 건 그 성화가 일어나는 주된 무대가 조용한 기도실이나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딘데요? 바로 시끄럽고 골치 아픈 관계의 현정이라는 겁니다. 와, 그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가장 거룩해지는 장소가 가장 속 처지는 장소라니.
그 과정을 구체적인 단계로 설명하는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네, 아주 현실적인 과정이죠. 먼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네. 그때 피하지 않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 서운함, 슬픔 같은 감정들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게 두 번째 단계고요. 감정을 마주하기. 그리고 용기를 내서 상대방과 대화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상대를 용서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의 경계를 다시 설정하고 상대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조정하는 법을 배우고요. 이 고통스러운 사이클을 한번 겪고 나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숙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고통스럽지만 영혼을 성장시키는 귀한 과정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듣기만 해도 힘든 과정인데 근데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으로 모아지더라고요. 어떤 주장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단순히 나 혼자 드리는 예배나 기도, 묵상 같은 종교 활동의 총합이 아니라는 점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주 직설적이고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죠. 맞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요한 1서 말씀. 그리고 예배드리러 제단에 예물을 놓다가도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마태복음 말씀이요. 솔직히 이 구절들 앞에서는 변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속 미움은 그대로다. 성경 지식은 늘어가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계속 끊어낸다. 이 설교는 이런 상태가 어쩌면 신앙 활동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진짜 교제는 없는 상태일 수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추상적인 개념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건 곧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가장 중요한 훈련장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와, 듣고 보니 정말 무서운 말이네요. 결국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한지 알겠지만 동시에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나 자신에게 하듯 관대하게 용서하고 끝없이 기회를 주는 사랑. 솔직히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설교는 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지에 대한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아, 드디어. 설교의 진짜 핵심 메시지는 여기에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관계 잘해라라고 어려운 명령만 던져주고 가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령만 하신 게 아니다. 네, 오히려 우리가 그 관계를 처참하게 망가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을 때조차 우리와의 관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점을 상기시켜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밀어냈는데도 하나님 쪽에서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셨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내가 상대를 용서할 수 없을 때, 내가 먼저 다가갈 용기가 없을 때 바로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관계를 포기하지 않을 유일한 힘과 근거가 된다는 것이 이 설교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마지막으로 이런 따뜻한 초대를 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너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도 지긋지긋한 그 관계를 포기하지 말아라. 네. 너의 힘과 의지로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한번 시도해봐라. 관계의 어려움 앞에서 완전히 지쳐버린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이 아닌 다른 힘을 의지하라고 격려하는 메시지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 어떨까요? 네. 이 설교에서는 관계를 문제가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훈련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그 관계 하나를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훈련장으로 관점을 바꿔서 바라본다면 무엇이 다르게 보일 수 있을까요? 와,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실까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권혁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을 전합니다.